했습니다. 손 들고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마지막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아멘. 1978년 조세희 작가가 쓴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30년 넘게 큰 사랑을 받아온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소설은 1970년대 대한민국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강제 주거이동의 고충을 아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제가 이 소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집 철거 개고장이 왔다. 나는 철거 개고장을 어머니에게 읽어드렸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하고 밥상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후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 바닥을 한번 치며 가슴을 한번 쳤다. 어머니는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대문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었다. 집이 철거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 밥 숟가락을 손에 들고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비단 1970년대 사건만은 아닙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전세 대란을 통하여 강제 주거이동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자 2천만 명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 이제 경기도와 인천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또 집값이 상승하여 점점 외곽 지역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강제 주거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구도심의 가계 임대료가 올라 평생 일했던 지역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라도에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흉년으로 인해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강제 주거이동 당하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가족은 바로 이삭의 가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이 풍부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해변 길이 있는 그랄 지방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독자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듯이 지금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3절과 4절, 그리고 사건이 거의 끝나가는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고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어받기 위하여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에 기록된 믿음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26장 한 장을 통하여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길고 이삭의 믿음은 짧게 기록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 창세기 개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내력이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그리고 37장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족보가 톨레도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나서 그 사건의 주인공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나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26장을 끌고 가는 톨레도트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누구의 족보죠? 제목에 벌써 다 나왔는데 누구 족보죠? 이삭. 우리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바로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족보는 이삭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특별히 에서입니다. 여러분 2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25장과 26장 맨 마지막에는 에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 해족속과 결혼한 에서, 그 에서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과연 에서는 언약을 이어받는 후손일까? 그 말 하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는 이야기를 한 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배우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골조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2016년 전세 대란을 통하여 강제 주거 이동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성경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말했죠? 신학적으로 데오피니. 드디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나일강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갔더니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믿었지만 이삭이 속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9절에는 내가 죽을까 하여 아내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드라마를 보면 남자 여자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자기 나 잡아봐 이렇게 막 데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꼭 분위기 좋을 때 건달 같은 사람들 한 두세 명이 나타나서 꼭 이런 멘트를 합니다. 어이 그림 좋은데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남자가 자신이 있으면 싸우던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 동생입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오늘 성경의 이삭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씨를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삭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땅에 대해 순종했지만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순종은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 뭐에 대해 순종했다라 그랬죠? 땅.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축복으로 창대, 왕성, 거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축복을 좋아해서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 있습니까? 창대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왕성교회. 근데 거부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거부교회 하면 성공합니다. 사실은 한글말에는 창대, 왕성, 거부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크다라는 가달, 똑같은 동사 3번을 쓴 것입니다. 가달, 가달, 가달. 그러면 3번 크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부자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랄 왕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통하여 이삭은 또다시 강제 죽어 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을 시기하여 그 우물을 빼앗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 짓습니까? 다퉜다라고 해서 에색. 또 다른 곳 가서 우물을 파고 나니까 또 빼앗습니다. 이번에는 대적한다라고 해서 사탄의 어근인 신나라고 이름을 짓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이삭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삭이 또 다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땅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그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절에는 바로 부엘세바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고 물 없는 사막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시기와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조차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진 걸 보면서 진짜 축복은 우물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물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히 이름을 불렀던 그 지방 부엘세바로 이삭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남쪽에 있으면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부엘세바는 수직적으로 해발 250m 높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르호봇이라는 넓은 평지를 두고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하여 사막 산지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짜 축복하고 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부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좋은 땅은 무엇이죠?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제가 여러분 전공이 뭐죠? 부동산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땅 하면 뭐 배산 임수, 교통이 좋아야 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땅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으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요, 수능 성적이 올라가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상승합니다. 단적인 예로 2014년 대구에서 수능 만점자가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몇 달 지나고 나서 3천만 원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학을 잘 보내고 교육열이 좋아야 좋은 땅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땅은,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있는 땅, 물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가운데 뭘 주십니까? 우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날 자녀 많이 낳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약,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너와 조약을 맺자라는 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을 수 있는 동맹과 우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지난 교회에서 이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땐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제가 지금 경매에 저희 집이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저의 실수와 목사님의 오해를 통하여 제가 그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말로서는, 집사님 강제 주거 이동 당할 때 하나님 신뢰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저에게 온 것이에요. 근데 제 딸은 아는지 모르는지 낡은 주택이 춥고 싫으니까, 아빠, 이번에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으로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오해 사건을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잘 중재해 주셔서 그래도 임직 구하고 우리 이 강사님 12월까지는 우리가 붙잡아 두겠다 해서 그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 역시 앞에서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 말하지만 가장으로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당장 추운 겨울에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염려와 근심은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래,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지만 절대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해서 상황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도와달라고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사였던 한 선생님은 저에게 서운했는지, 강수아님 좋은 교회 가고 싶어서 지금 가는 거라고 배신자라고 교회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해서 신뢰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북교회에 왔을 때 사택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의 작은 소원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기 전날 밤에 몇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딱한 억울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인사치고는 너무나 큰 금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받아야 될까?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교회에 오고 나자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제 낡은 차가 신방하다가 퍼져버렸지요. 감사하게 그때 주셨던 그 봉투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의 중고차를 여기 와서 또 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6년 전세 대란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비가 속상해서 잠 못 자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두고 아파하시며 나보다 더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